오늘은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영어로는 Surrender to God 이시죠.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플러 신학교에 다닐 때 이제 캘리포니아의 파사데나에 그 신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도서관 맞은편에 보면은 조그마한 정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원의 이름이 프레이어 가든입니다. 프레이어 가든. 기도할 수 있는 정원이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다가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 가끔씩 그 정원에 가서 기도를 하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러 그곳을 갔는데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머리 저 위쪽에서. 그래서 제가 쳐다보니까 그 안쪽에 지붕이 있는데 지붕 안쪽에서 아주 작고 아주 귀여운 새 한 마리가 막 파닥파닥 하면서 거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 새가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지붕이 이렇게 반투명 유리로 되어 있는데 위로는 열리지 않는 그런 유리였단 말이죠. 근데 그 새는 자꾸만 거기서 햇빛이 비치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를 같이 보면서 제가 쳐다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가 빠져나가려고 하면은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 이제 힘을 빼고 땅에 내려앉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날아갈 수 있다. 그 위로는 탈출구가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 새를 보느라고 기도하는 걸 까먹고 한참을 지켜봤어요. 한 10분 넘게 지켜봤는데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문득 어떤 깨달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저 작고 귀여운 새가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욥기 42장 말씀이 제가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제가 보았던 그 작은 새와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애쓰고 고군분투하고 발버둥하고 있는데 더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그 여러분의 삶의 이 문제는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붕 아래에 갇혀버린 이 새와 같이 어떤 스탑된 그런 느낌인 거죠. 영어로는. 거기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그때 한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방법은요,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발버둥 치기를 그만두고 몸에 힘을 빼고 탈출을 포기하고 땅에 내려앉으면 나갈 길이 보인다 이거죠. 여기서 영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surrender to God,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순복하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욥은 고난을 받았어요. 원래 성경에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고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기록이 되는데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욥의 인생은 고난의 끝판왕처럼 바뀌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인생이 악몽이 되어버렸어요. 그의 자녀들은 다 죽고 모든 재산은 다 사라지고 그 아내조차도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거기 그뿐입니까? 자신의 몸에 심각한 질병이 걸렸습니다. 피부병이 걸려서 하루 종일 벅벅 긁고 기왓장으로 긁어도 낫지 않는, 시원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욥은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까? 라면서 1장 21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 고통이 금방 끝나지 않았거든요. 계속 지속되니까 욥은 인내하다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그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악한 일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그렇게 항의를 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 세 친구들은 욥 앞에서 불난집에 부채질 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구 욥아, 네가 겪은 일을 들으니까 참 안타까운데 너는 회개해야 한다. 이 모든 재앙이 일어난 일은 내가 숨겨둔 죄가 있기 때문이야. 내가 고통받는 것은 내 죄가 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세 친구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욥은요, 그 친구들의 말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이때껏 살아오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봐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번제를 드리고 그 자녀들이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다 챙겨주는 그런 일도 행했습니다. 그렇게 몸부들치면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욥은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욥이 세 가지를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행동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는 자신의 출생을 저주합니다. 둘째로는 그는 자신의 고통을 한탄하고요. 셋째는 그는 자신의 인생을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욥기 3장 1절 보면은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말을 배웠다 한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그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자주 들었던 말이 있어요. 아휴, 내 팔자야. 내가 무슨 팔자를 타고 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그냥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사나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제가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날마다 고생과 고난이 있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다 이 욥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내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내가 내 삶을 한탄하는 거예요. 자신의 팔자를 한탄하는 것이 욥과 같은 그런 반응이다 하는 겁니다. 또 욥은 삶의 의지가 완전히 꺾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7장 15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라. 차라리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빨리 저는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끝내고 싶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욥뿐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발버둥 치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삶 앞에서 인생을 이렇게 발버둥 치다가 그냥 여기서 그냥 스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결론에 욥과 같은 결론에 이르더라 하는 겁니다. 욥이 그러했듯이 우리 무기력한 인생들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는 이 고난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생 앞에서 사람들은 이러한 결론을 내기들 하는 겁니다. 왜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발버둥 치지 않았겠어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필사적으로 노력도 해보고 그런데 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태어난 것 저주하고 한탄하고 죽기를 바라는 것, 욥과 같은 그런 인생들이 우리 인생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를 조금 더 읽어 나가다 보면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최후의 항변을 합니다. 이제는 법적인 용어를 쓰기 시작해요. 자기가 원고고 하나님을 피고로 삼아서 하늘 법정에서 자신은 나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고 확신하면서 항변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이제 욥기 3장부터 한 42장까지 긴 내용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 다 해본 것 같아요. 극심한 그 처한 고통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합니다. 마치 그 작은 새가 그 지붕에 갇혔을 때 빠져나가려고 온갖 힘을 다 쓰고 힘껏 날아오르면서 날갯짓을 하듯이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욥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께 순복하기 전까지 빠져나올 수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리치실 때에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욥에게 해주신 말씀은 욥이 기대했던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욥이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공의롭게 살았는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해 주지 않으셨고요. 욥의 말이 옳은가 틀린가 욥의 그런 거에 대해서 욥에게 숨겨진 죄가 정말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해 주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성,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바로 주권은 영어로는 sovereignty죠. 절대성, absoluteness고 전능하심, omnipotence.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절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가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욥의 질문에는 하나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욥에게 60개가 넘는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가 오늘날 그 욥기를 읽어보면서도 우리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21세기 지금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의 지혜가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질문은 우리가 지금도 대답할 수 없는 그 질문들입니다. 과학자들과 철학자들과 물리학자들과 온갖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답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 질문은 지금도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질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인가?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첫째는 너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누가 땅에 기초를 놓았고 그것을 무엇이 떠받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싶어해요.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대답하고 싶어 하는데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이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되었는지 아무도 대답을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제가 한때는 박사과정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주제가 이 비슷한 주제였어요. 과학과 신학을 좀 조화시켜서, 지금 과학의 시대니까 이 과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을 좀 알아보려고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그런 학교도 가서 방문도 해보고 그런 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좀 이렇게 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하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 이런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그렇게 논문도 쓰고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과학적으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 없겠구나. 저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신비로움, 하나님의 divine mystery,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어떻게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우리의 머리로, 피조물의 머리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걸 포기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욥아, 내가 이 60가지가 넘는 질문들을 나에게 답할 수 있다면 나도 너에게 대답을 해주겠다. 결국에는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욥은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그저 놀라웠고 경이로운 것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고통에 관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 속한 신비로운 것이구나. 하나님의 신비로움이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욥은 결국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맙니다. 나는 미천한 하나님 앞에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한 것. 하나님 앞에 서렌더, 항복한 거죠. 그리고 욥은 42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 누굽니까? 자신이 무지한 말로 하나님 앞에 얘기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을 말해야 했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는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을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42장 5절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한탄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욥은 말합니다. 이 회개한다는 히브리어의 단어는요,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는 회개했다라는 뜻과 나는 위로받았다 하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 앞에 순복했어요. 서렌더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찾아 헤맸던 자신의 문제에 대한 대답, 그 고통에 대한 참된 위로가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라, 자신의 어떤 항변으로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과 논쟁으로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을 회복시키셨는데요, 그의 질병을 다 치료하시고 그가 가졌던 그 재산은, 가축들은 2배로 늘어났고 다시 10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인생의 고통 가운데 발버둥 치고 나 스스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얼마 전에 우리 유타에 오셔서 간증 집회를 하셨던 그 장로님 계시죠? 신석 장로님이라고. 그분도 그러셨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믿다, 예수 믿어라 하는 그런 얘기를 그냥 귀등으로 듣고 내가 지금 말고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세상에서 세상을 쫓아서 갔는데 처음에는 승승장구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자전거 끌고 다니고 그렇게 의약품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거기에 아이디어를 창안해서 그 제약 유통회사를 하고 그러다 계속 트럭회사, 운송회사에서 계열사가 한 10개가 넘는 거의 준 대기업으로 이분이 성장해서 회장이 되셨어요. 그런데 항상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자기가 타겟이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회사가 망하고 말았다. 이 장로님은 수차례 자살을 시도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다가 나중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때 하나님 앞에 순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주변에서 권유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순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분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분의 지금 하시는 일은 그냥 간증 집회하러 다니시는 거더라고요. 85세가 되셨는데 아직도 그냥 정정하게 간증 집회를 하러 다니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라,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데 이걸 거부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이 세상을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살다가 끝끝내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최근에 그런 분이 계셨다고요. 이제 마지막 정말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 자기 아들을 불러서 목사님을 좀 초대해 주셔서 저기 불러달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평생 교회 안 다니고 예수 믿더라고 해도 정말 그렇게 안 다니던 아버지가 바로 죽음 직전에 목사님 불러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더니 평안히 이렇게 눈을 감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깜짝 놀란 것은 이 아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울면서 그렇게 소리쳤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버지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그렇게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욥처럼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내가 갚을 수 없는 나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순복해야 돼요. Surrender to God. 하나님 앞에 순복하라. 하나님 앞에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께 항복하세요. 내 모든 상황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애쓰고 제자리고 벗어날 수 없을 그 지붕에 갇힌 새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도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욥과 같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신비로우심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교만 다 내려놓고 고집도 내려놓고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욥이 깨달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날 그 기도하러 갔던 그 정원 그 프레이어 가든에 다음날 너무 궁금해서 다시 가봤어요. 아직도 그 새가 있을까? 근데 다음날 갔더니 다시 정말 다행히도 그 새는 없었어요. 그 작은 새는 그곳을 탈출했어요. 그 사실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마도 그 새는 깨달았겠죠. 내가 아무리 나르려고 해도 거기서 위로 갈 수는 없구나.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몸에 힘을 빼고 땅에 내려앉은 것.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문제에서 벗어나고 하는 것 이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하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피조물의 머리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우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예수님의 사랑 앞에 모든 것 승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